샬롬. 우리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우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우니까 결혼하기도 두렵고 아이를 낳기는 더 두렵습니다. 뭔가 여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여건이 안 갖춰지니까 이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두려움의 원인이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 두려움의 원인은 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노략하고 나를 침략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어떻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이 자신감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건가요? 어떻게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해요? 그 요인이 없어져야, 그러니까 저들이 물러가야,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내가 지금은 두렵지만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나는 다시 태어나리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무슨 자신감이냐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려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좀 대학에 가야, 먹고 살아야, 시집장가 보내야, 내가 좀 노후를 준비해 놔야 그때에 내가 쉴 수 있는 거고 그때에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걱정투성이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믿는 구석이 있다고. 바로 그 믿는 구석.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믿고 살면 돈이 있어야 그게 믿는 구석이 돼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누가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을 사람 오직 무엇이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여호와가 믿는 구석이 되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게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며 내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을 채우는 기도는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그 영적인 삶을 통해 뭔가 내 그릇은 채우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0분도 기도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엔 그 자기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그릇을 채운 그 지점에서 들려요. 내 그릇도 채우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각종 사고와 어려움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영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채워라. 딱 그 음성이 채우라는 음성이에요. 좀 이제 채워라. 채워라. 하루 종일 그 소리 들려요. 채워라. 채워라.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만 채워라는 뜻이 채워라. 그리고 하루를 정말 내가 10분 만에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릇이 그만해서 그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엄청 큰 그릇은 하루 종일 뭐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를 채우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채웠다 느껴지면 그만해도 돼요. 그게 5분이면 그만해도 돼요. 10분이면 그만해도 돼요. 내가 채워졌다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비로소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거기서는 계속 그냥 훈련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순종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땅을 넓혀가는, 정복해가는 어떤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가 내 그릇만큼도 채우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계속 광야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그릇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들이 들리고 내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게 아닐까라는 것에 내 생각이 복잡해도 그냥 순종해버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거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내 그릇 자체가 조금씩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그 기도는 꼭 있어야 돼요. 나라는 그릇은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있는 이 겹쳐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나라는 그릇, 현재의 나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따름과 누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이제 두려움을 이긴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그릇은 채워야 어느 정도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만족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돈이 있어야지, 애들이 어떻게 돼야지, 내 몸이 어떻게 돼야지, 뭐가 관계가 어떻게 돼야지, 직장이 어떻게 돼야지 그때 내가 쉴 수 있고 그때 내가 편안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려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조그만 그릇이라도 어쨌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채워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의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나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다 하는 고백은 그 이어지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돼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를 바라고 살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릇을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점점점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믿는 구석이 그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나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고 인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 누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고 두려움을 넘어서면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확진자 수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것만이 코로나 속에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백신을 맞든 뭐 집단 면역이 생기든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내 믿음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실력이 되어서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려고 할 때 내가 그것과 싸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서 더 나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실력을 갖추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